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썩어질 것들, 버러지와 같은 것들,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탐욕, 악한 생각, 미움, 질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 험담, 교만, 자기자랑, 불효, 불순종, 허풍,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 무자비한 것, 이와 같은 목록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 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는 것, 날마다 만나는 존재,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매일 어떤 문제에 닥치는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탄은 우리가 홀로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명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페이라스모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시험 또는 테스트,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교육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시험하신 것이어서 두 가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에 대한 테스트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인가, 이것을 믿느냐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한 자녀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상을 주셨죠.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 이후로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둘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외의 물질의 복은 덤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상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페이라스모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을 하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을 파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받은 유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냐고 몸값을 흥정하고서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죠.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도둑질을 잘했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죠.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의미의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이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 유혹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라. 그 누구도 죄에 빠지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악에 빠지도록 유혹할까요? 사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할까요?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첫째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단지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넜지만 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먼저 먹고 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 먹을 것도 챙겨주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왜 섬기고 있느냐? 이 지겨운 만나를 언제까지 먹고 싶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라. 그래도 애굽에서는 싱싱한 채소도 먹고 맛있는 양념에다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 유혹했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이 먼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하든지 그 의를 구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에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5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너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죠. 사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이 광야길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게다가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40년을 더 이 길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실 생각이 없어.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어떻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지도 않잖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은 잘 돌봐주시지 않는 거냐? 내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고 자녀들도 저렇게 속 썩이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널 돌보시지 않아. 그런데도 교회는 다녀서 뭐하고 기도는 해서 뭐하냐? 이렇게 유혹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은 예수님께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줄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건강도 다 바치고 그렇게 다 바쳐서 결국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줄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믿음 고백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생명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렸죠. 하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믿음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 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아간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데마가 있습니다. 부패한 교황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의 천재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칼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러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사탄의 유혹을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장소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 있지 않고, 또 매일 깨어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유혹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에 즐겨 쓰는 4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해도 돼. 딱 한 번인데 뭘. 이번 딱 한 번만 해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다시 잘할 수 있어. 이 4마디 말이래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환난과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당하는 유혹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사탄이 속임수를 쓸 만한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을 떠나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기를 매일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이 기도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악이라는 것은 악한 모든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악한 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한 일을 보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실천하게 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악한 길로 휘몰아가는 존재이죠. 거센 죄악의 물결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휩쓸고 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물결은 성난 파도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매일같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아야 되고 함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옆에 주신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누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지, 누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비록 함께 만나서 말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장소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그 형제가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겨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유혹을 물리치는 공동체이고 함께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이, 모든 나라가, 지금 있는 나라와 장차 올 나라까지 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오레곤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빨간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화장실에, 학교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다가 이 입술 자국을 찍는 그런 이제 유행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계속 이 화장실에 이 입술 자국이 많아지게 되니까 청소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그 립스틱 입술 자국을 지우느라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루 딱 날을 정하고 학교의 여학생들을 이제 화장실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이렇게 입술 자국을 찍어 놓는데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이걸 닦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설명한 다음에 이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닦는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시는 분이, 여러분 왜 화장실 청소하는 변기 청소하는 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를 탁 꺼내가지고는 그 거울을 탁 이렇게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입술 자국이 싹 사라졌답니다. 무엇이죠? 내가 입 맞추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를 깨달았을 때 봤기 때문에 그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입 맞추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입 맞추지 않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하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